이 감사라는 단어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계속 새끼를 쳐요. 아주 놀라운 참 비밀입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리와 밀의 추수가 끝나는 5월 중순부터 6월경에 이렇게 지키는 맥추절, 그러니까 이제 첫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맥추절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가을에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수장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광야에서 너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추수감사절에 또 근대적 유래가 있습니다. 조그만 성경적인 유래고요. 근대적인 유래는 지난 1620년에 그 영국의 국왕들로부터 핍박을 받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무슨 자유? 신앙의 자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메이플라워라는 범선, 그걸 타고 102명의 그 신실한 청교도들이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한 2달여간에 거친 항해 끝에 그 미국 동부에 있는 그 보스턴 밑에 그 매사추세츠 주죠. 거기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 도착을 할 때가 이제 11월 중순쯤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항구 이름을 갖다 플리머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플리머스라는 항구는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출발했던 항구 이름이, 도시 이름이 플리머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것도 똑같이 플리머스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내려서 제일 먼저 텐트를 가지고 자기네 그 집들을 이렇게 장막을 텐트를 치고 그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통나무로 교회를 가운데 딱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겨울 동안 이제 11월이니까 12월, 1월 오잖아요. 그쪽은 굉장히 날씨가 겨울엔 굉장히 춥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그러는 동안에 그 겨울을 나면서 한 5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그 겨울을 잘 견디기 위해서 그 봄에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고, 그래서 거기 곡식을 이제 키우고, 이렇게 해서 그해 가을에 첫 수확을 갖다가 이제 얻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자기를 도왔던 그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그 유래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그 근대적인 유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 동시에 자기네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네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또 감사하는, 이 두 가지의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고 할 때, 그때 그 드려진 그 곡식이나 이런 예물 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먹었는고 하니, 당시에 그때 같이 있었던 그 병든 사람들 또는 고아, 과부, 또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랬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맥추절에도 그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과 함께 나누는 그런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와 또 근대적인 유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동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강단에 곡식에 지금 진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들도 같이 함께 좀 나누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이 인근에 있는 그 경로당에 그 이제 노인분들이 계시는 경로당에 가서 다 논아드리고 함께 이렇게 이제 과일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또 드리는 그 추수감사 헌금 중에서는 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어려운 곳에 또 이제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성경적인 근거, 그 근거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과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는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 근데 자연이란 말은 엄격히 말하면 틀리는 말이에요. 그 자연은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자, 우연히 생겼다. 스스로 또는 우연히 생겼다. 이걸 자연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화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문적인 단어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보다는 저 만물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 못하는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셔서 있는 겁니다. 또 저 꽃들도 하나님이 있어라 해서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이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건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정자가 그 참 2억 개 내지 3억 개 되는 그 수많은 정자가 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잉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우리가 잉태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아멘. 그러므로 당연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배어망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단 말이죠. 자기가 노력해 태어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태어난 것부터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또 자라면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에? 여러분들이 복음 듣고 싶어 들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누군가 내 곁에 찾아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그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보내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셔가지고 진자리 마른자리 똥찌꺼기 똥오줌 다 갈아주시면서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사람답게 자라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것은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부모님 소용없어.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나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할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은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안 돼. 나는 네가 나한테만 감사하면 받을 수가 없어.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께 먼저 감사하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교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늘 감사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하지만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한 감사를 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은혜를 평소에 감사하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나 5월 8일 어버이날을 만들어갖고 어버이날은 특별히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특별히 감사해라.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특별히 그 부모님께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은 너희들은 오늘은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그냥 말로만 추수감사주일, 오늘 그냥 주일인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래. 그런데 평소와 똑같은 아무 의식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내는 것이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건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사이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요,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서로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아주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통적인 미국의 정상적인 가정에서요,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자랄 때 말을 하잖아요. 말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thank you.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 하기 전에 감사부터 해라. 그래서 그 아기에게 첫 말을 감사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입에서 감사가 습관처럼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보면 thank you, thanks sir 이 말이 아주 입에 다 붙어 있어요.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저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단어를 많이 씁니다. 감사. 왜? 감사는 그 상대방과 친밀해지는 아주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감사가 은사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그 감사하는 것에 따르는 복이 막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어요. 감사.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저도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면 제가 항상 하나님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쁨을 얻고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감사하면 하면 떡이 막 굴러와요. 여러분 감사만 하면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무뚝뚝 해가지고 밥상을 차려줘도 처먹기만 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표현을 안 하고 반찬 투정이나 하고 이건 더 차려주고 싶지 않지. 그러나 어떤 밥상이든 맛있게 먹고 그리고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요. 아내가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 제 아내 중에 앉아있지만 저는 이제 밥상 차려주면요. 밥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그럼 본인이 어쩔 줄을 몰라요. 감격해갖고. 자기가 차려주고, 그럼 남편이 감사하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들으면요. 본인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반찬이 좀 잘 나오려고, 잘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밉살스러워서 차려주긴 차려줘도 밉살스러운 마음이 들 것 같아. 아내 입장에서. 어때 아내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한영미 권사가 제일 고개 끄떡끄떡거리네.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부모가 당연히 해주는 거 얻어먹기만 하고 부모님에게 감사 안 하면요. 부모님 해주긴 해줘도 밉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한 번씩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면은 그 부모님이 더 신나서 더 잘해줘요. 상대적으로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녀들에게 가끔가다 고맙다, 애쓴다 이런 말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목요일 수능 봤잖아요. 애들 수능 보느라고 애들 많이 애썼잖아요. 자기 위해서 애쓴 거지만은.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그래 너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애썼다 고맙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건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생물. 그냥 말로 뱉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새끼를 쳐요. 점점 막 불어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 이 고백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드는 그 비용이 있잖아요. 그 선교 헌금, 전도 헌금을 갖다가 아주 후하게 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서 구제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도록 그렇게 아주 헌신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감사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이 9장 보면은. 그러면서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갖다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씨와 먹을 양식을 더 주실 것이다. 그리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정을 알아. 너희는 그렇게 넉넉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후하게 연보하는 너희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심을 것 주셔서 풍성하고 의의 열매 가득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편지를 지금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일에 보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그랬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봉사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감사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아무나 막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은사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 중에 좋은 은사, 감사하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사의 은사를 많이 활용하면은 많이 우리 호주머니가 비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씨도 주시고 또 먹을 양식도 주시고 또 심을 것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압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저는 이 감사를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그래요. 식당에 가서도요, 이렇게 이제 물컵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래요. 무조건 또 음식 갖다 주면 또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에게 그렇게 참 이렇게 나를 위해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고가 고맙잖아요. 내가 내 돈 있다고 먹나요? 그들의 수고가 어우러져서 내가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감사, 뭐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 우리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들, 2022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어야 됩니다. 감사의 은사를 받자. 따라서 하세요. 감사의 은사를 받자. 감사의 은사를 받자. 감사의 은사를 받자. 이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고 더욱더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감사의 은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